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설교가 마침 요한계시록의 절정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을 다루기 때문에 본문을 바꿀 필요가 없고 그냥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서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거 예수님이 이야기가 이곳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다가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처럼 다시 오시면 우리 남아있는 교회와 그의 신부들이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이야기도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견뎌 나가게 됩니다. 마치 부활절 아침 바로 직전에 어둠이 세상에 임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토요일의 침묵처럼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빼도 박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징조도 없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있지만 어느 순간 어둠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주님이 계시다. 어느 순간 도적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기다렸던 믿음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믿음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잘 기다리고 있던 신부들을 단장하고 그 결혼식에 초대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하늘의 높은 영광에 들어가시자 신자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옛날 모습보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쁜 쪽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달랐기 때문에 미처 제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나서는 또 기쁘고 놀랐습니다. 죽었던 분이 살아나신 것이 놀랐고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뻤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놀람의 그 혼재가 앞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능력 많으신 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오셔서 우리를 신부 맞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만 멋있는 모습으로 식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부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걸맞는 신부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 화장을 할 때 신부 화장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변신이라고 다들 놀립니다. 그런데 천상의 결혼식에서도 신부인 교회는 마치 변신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모든 면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결혼식장에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변화된 신부의 변신입니다.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신부 입장이겠죠. 신랑이 먼저 입장하여서 모든 악을 제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부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장인데 신부가 입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환상은 처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다. 장이기 때문에 먼저 신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그 초점 신부의 모습을 묘사하기 이전에 이제 앞으로 신부가 살게 될 환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집에 가서 시집 가던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겠죠. 그 신혼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 그 신혼집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주님의 창조 아래 선택하신 그 아름다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에덴 동산을 죄로 물들게 하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아브라함도 구질구질했고 신의 산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에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의 옛 질서 안에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 땅에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부와 신랑이 새로 시작할 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살게 될 신혼부부의 집입니다. 여기에는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친히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신랑이자 곧 우리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고 큰 음성으로 이들이 그 서약을 듣습니다. 이건 마치 결혼 서약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굳게 맺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죠. 시내산에서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다 그 구름 기둥 큰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모였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약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내 백성이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건 마치 약혼 시절에 데이트할 때의 그 실갱이처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상의 결혼식에서는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되고 더 이상 취소하면 안 되고 취소할 수도 없는 완전한 서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는 실패했지만 이제 천상의 결혼식에서는 이것은 영원히 이룩될 하나님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결혼식은 옛날에 했던 서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엔 실패했고 못 미쳤고 죄를 졌고 유혹을 받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실패가 없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장례식이 없고 아픈 것을 다시 잊지 않고 병원도 없고 실패도 없고 숙제도 없고 페일도 없고 시험이나 유혹이나 질투나 미움도 없다. 도무지 이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깨어놓을 만한 어떠한 삿된 것도 없고 죄악도 틈타지 못하는 완벽한 환경이 그에게 조성이 된다. 하나님이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물이 없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곡하는 것 장례식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죠? 이 중에서 눈물과 사망과 애통, 곡하고 아프고 실패 이런 것들을 다 그 중에서 가장 요약한 무서운 공포가 무엇입니까? 취직의 실패, 무슨 학점에서 떨어지고 삐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이죠. 모든 우리 인간의 공포와 사탄의 권세를 가장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믿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을 경험하시고서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극복할 수 있어라고 죽음보다 더 높으신 것을 보여주셨고, 나를 믿는 자는,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 애곡이 없는 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바로 우리 부활절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 지금 비록 우리도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아직 남아있지만 언젠가 완전히 죽음은 소멸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새롭고 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우리 모든 인류들이 그 길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 길을 가다가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힘들지만 넘어가면서 그 마침내 이기는 신부들, 그 신부들은 믿음으로 버텨서 이긴 신부들은 이 결혼식에 당당하게 입장을 하게 되고 거기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랑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신부가 이 영광 속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살게 될 환경도 좋지만 사실은 그 신부 자체가 변화되는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옛날에 이 신부는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의 옷은 낡고 더러운 누더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죄와 환경의 오염으로 통해서 더러워진 누더기를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씻어줬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의 옷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흰 눈처럼 하얗게 된 옷을 우리가 어디서 보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4만 4천 이 선택받은 성도들이 하얀색 두루마리를 입고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어떻든지 간에 이제는 하얗게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을 웨딩드레스입니다. 순결한 세마포 옷, 이것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돌아보니 또 한 몇 주 지나고 나니 옛날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성격도 바뀌지 않았고 말투도 그냥 여전히 거칠고 인간성 나쁘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그리스도인 교회는 나왔는데 바뀌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고민합니다.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왜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또다시 구원을 또 갈망하고 믿음이 없나 보다 이러면서 헷갈려 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가 네가 나를 믿으면 물질적으로 분자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화학적으로 네가 막 갑자기 섬세한 인간이 되고 그렇게 바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키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성격이 확 바뀌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신랑 신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새 신랑 그러고 새 섹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벌써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새 신랑이라 그래요? 이제는 신랑과 신부로서 새롭게 결혼을 해서 새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의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관계가 바뀐 것이죠. 신랑의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색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살다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이제 살아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므로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나오고 있죠. 믿음과 열정이 나오죠. 야, 이거는 완전히 변하는 건 같지만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늘 느끼지는 못하냐면은 우리가 늘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진 않거든요. 또 식었다가 올라갔다가 식었다 하면서 지금 마치 결혼식 전에 신부가 겪는 스트레스와 감정의 기복처럼 계속 그걸 겪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마지막 결혼식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사탄도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고는 그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늘 느끼지는 못해요. 갈등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머릿속에 이중인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고 싶은 나와 옛 자아가 아직도 싸우고 있는 상태죠. 이게 새로운 겁니다. 옛날에는 옛 자아만 있었거든요. 죄의 종만 있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서 여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중이죠. 이게 언제 끝납니까? 결혼식에 가서는, 최후의 결혼식에서는 모든 것이 소멸되고 이제 완전히 새롭기만 한 신부가 되어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더 이상 갈등도 없습니다. 거긴 더 이상 우리 속에 마음은 원인으로인데 육신은 약하다, 이런 이상한 현상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야말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것과 비슷한 그러나 더 큰 좋은 변화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뭐죠?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아니,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만 둘이만 새로우면 뭐합니까? 또다시 죄라 있고 그러면은 또 고생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아예 하늘도 땅도 새롭게 바꿔주셔서 완전히 새 집으로 들어보내야 행복한 새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제 마지막 날에는 우리만 예수 믿고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게 되고, 소처럼 짚을 먹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물이 새롭게 되고 지구 온난화 걱정도 없고 환경 파괴도 없고 그런 진정한 에덴 동산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 신랑과 새 신부가 영원히 살게 될 신혼집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에덴을 망가뜨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망가뜨릴 수가 없는, 옛날에는 사탄 뱀이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숨어서 유혹했지만 더 이상 유혹도 없고 사탄도 없는 그런 완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신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신부는 누구냐? 신부는 어떤 모습이냐? 9절부터 우리 한번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가 신부가 결혼식에서 입장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들 평가를 하죠. 물론 결혼식에 와서 못생겼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 신부가 잘생겼네. 아유 막 섬남섬녀네. 평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신랑이 아깝네 이러면서 계속 신랑이 아깝네가 좋은 건가요? 신부가 아깝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부를 높이는 막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결혼식에도 이제 신부에 대해서 이제 신부의 외모를 말합니다. 뭐 만면일감이다, 뭐 얼굴이 예쁘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신부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랬죠.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9절입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미 신랑 대신 예수님 와 서 있어요. 백마를 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뭘 보여줍니까? 하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걸 봐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뭐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타나요. 자, 신부 보여줄게. 그러니까 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 지금 신부의 모습이에요. 2절에도 나왔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앞에서 보았던 그 예루살렘도 바로 신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말탄 예수님의 모습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비교가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뭐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신부의 사이즈입니다. 신부의 키가 얼마나 크냐? 키가 크냐가 저는 규격이죠. 규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신부의 성이니까 크죠. 크다는 것은 넓고 아름답고 좋은 성이라는 뜻이겠죠. 넓고 길이가 아주 쫙 길어요. 길이뿐만 아니라 넓이도 길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광대한 영역인데 근데 이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그러면 성의 면적은 어떤 모양입니까? 사각형인데 마름모꼴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찌그러지지 않았고 완전히 똑바른 스퀘어다. 정사각형이다. 그래서 천사가 잰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재봐요. 신부를 막 재보는데 정사각형이야. 딱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우와. 그런데 계속 잽니다. 높이까지 재보는데 똑같아. 그걸 뭐라 그래요? 정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주사위 같이 큐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맞으니까 완벽한 성이 네모반듯한 오늘 성찬식도 일부러 그렇게 네모반듯하게 정육면체 자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조금 어쩌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신부가 그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계란형이어야 되는데 왜 큐브로 나타나죠? 큐브가 그 아름답다는 표현인 것이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정육면체가 되면은 모서리가 몇 개입니까? 8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각 변은 몇 개입니까? 정육면체의 변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예요. 뭐 생각이 나죠? 12지파? 12사도? 이 뒤에 나가면 그 성매에 또 문마다 또 문이 3개, 3개, 12개씩 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어쨌거나 이것이 큐브처럼 완벽한 모습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길이와 너비가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모 반듯하다. 여기에 조금 더 일그러짐이나 찌그러진 거나 아니면 이렇게 끝까지 갖지 못한 게 없고 그냥 딱딱 맞은 완벽한 큐브가 되었다. 완벽함이 여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정육면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사가 보기에, 또 요한이 받아들기에 완벽한 아름다움, 흠잡을 데 없는 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옛날에 또 있었죠. 뭡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여기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스라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직사각형인 것입니다. 근데요, 솔로몬 성전은 일부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이 지성소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모양이죠? 지성소는? 전체 모양은 직사각형이지만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죠. 지성소의 높이는 똑같으니까 지성소 자체가 큐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 때 이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곳에 법궤도 놓고 뭐 그룹들도 놓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상징할 텐데 왜 똑같은 큐브로 만들었죠? 완벽한 아름다움을 상징화해서 만든 것이죠. 할 수만 있었다면 정말 완벽한 동그라미를 만들었을 텐데 그건 인간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큐브로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빵을 올리고 저 바깥에서 우리가 다 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완벽한 아름다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큐브였는데 이제 보니 신부가 큐브가 되더라. 큐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육면체라는 흠이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게 어디 큐브입니까? 특별히 한국교회 보면은 송봉우 교수님 말하시는 대로 개신교 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말할 정도예요. 찌그러져도 이렇게 찌그러진 게 없어요. 썩었어요. 모서리가 그냥 박살이 났어요. 이건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오각형인지 아무도 몰라요. 완벽한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더러워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된 그 신부의 모습으로 날 때는 12면이 아주 모서리가 아주 뾰족뾰족하고 변이 그냥 선명하게 드러나는 완벽한 큐브 상태로, 일그러지 없는 상태로 딱 보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 큐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임하던 장소라고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서 보았는데 12변이 선명한 이 마지막 신부의 모습도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큐브의 모습으로, 완벽한 네모 반듯한 모습으로 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흠이 많고 지금은 아직도 모자르고 아니면 넘치고 막 그 정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렇고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힘듭니다. 원하면 우리도 큐브처럼 되고 싶어요. 네모 반듯하게 되고 싶어요. 거룩하게 되고 싶어요. 성스럽게 되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완벽한 모습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완벽해요. 네모 반듯해요. 위에서 봐도 반듯하고 아래에서 봐도 반듯해요. 그러니까 외모는 기가 막혀요. 이 신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온갖 보석이 다 있잖아요. 속에도 대단히 번쩍번쩍 하잖아요. 뒤에는 해달별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환하잖아요. 겉에만 반듯한 것이 아니에요. 속에도 환해요.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안팎이 다 깨끗해진 신부로서 거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고객 사람들이 다 신부 아름답다라고 하객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결혼식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부가 에덴 동산을 망쳤지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신부답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만한 새색시답게 네모 반듯한 모습으로 그 결혼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하나님이 당부하셨습니까? 얼마나 이 부족한 신부 우리 모습 때문에 답답하셨습니까?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또 그 율법 조문 그대로 살리고 조문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을 하고 그래요. 율법을 돌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좀 새겨라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간곡히 당부했습니까? 할례를 줬더니 또 그 할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요. 할례를 몸에 받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 자꾸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까지 비판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율법을 어기고 참남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갑자기 또 충만한 사람은 오버를 해서 막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충만해서 영원히 네모 반듯하고 순결한 영원히 완전히 순결한 흠없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여름 양의 신부가 되어서 살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상징이 기하학적 도용으로 말하면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고 높이까지 똑같은 정육면체다.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여기에는 흠이 조금도 없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모서리가 닳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봐도 이게 뭔가 정육면체가 아니고 찌그러진 육면체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지금은 깨져서 보기 싫은 이 상태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걸맞는 모습이 될 걸로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화장하다가 나타나면 변신한다고 우리가 논하는 것처럼 우리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정육면체 모습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요한에게 천사가 보여줄 때 이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요한에게 보여줬을 때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들었죠. 요한은 이과였던 것 같아요. 문과에 있는 친구들은 도대체 정육면체가 이게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기하학에 취미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줘요. 이번에는 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도용으로 설명하지 않고 보석으로 설명합니다. 취미가 보석 수집인 사람들은 이때 눈이 번쩍 뜨이겠죠. 문과, 경제학, 이거 얼마일까 생각하면 막 머리가 돌아가죠. 이제 문과들은 집중해 보십시오. 신부가 네모 반듯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처음 들어본 보석들이에요. 보석이 치장이 되는 게 아니라 주축 돌 자체가 그냥 보석인 거예요. 벽이 그냥 건축 자재로 쓰고 있어요. 벽옥, 남보석,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문은, 진주문, 길은 유리 같은 순금이에요. 거의 아스팔트랑 보도블록이 다 순금일 정도예요. 무슨 말이죠? 그만큼 부자가 됐다는 뜻인가요? 아름답다는 뜻이죠. 완벽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잘 준비돼서 단장이 되어서 신부감이 그럴듯하게 되었다는 그 뜻이죠. 무슨 다 더러운데 석고부두가 있는데 그냥 보석이 박힌 거 아니라 전체가 다 보석이라는 거니까요. 다 귀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정육면체 네모 반듯하다는 말과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이 신부들이 입는 옷을 세마포라 그랬습니다. 하얀 두루마리. 점과 흠이 없는 완전히 하얀 두루마리. 그 말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을 만큼 점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게 우리가 나중에 입을 신부의 영광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다 이 신부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의 결혼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도무지 이런 아름다운 영광이 성경에는 써 있는데 내 삶을 지탱하고 꼭 붙잡을 만한 그런 영광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이 영광을 봤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좀 경험은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 속에를 막 스며들었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백성들한테 율법을 전해줄 때 백성들이 감히 눈을 들어서 모세를 볼 수가 없었어요. 워낙 빛이 반사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하면서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간접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로 빛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회막과 성전을 덮었을 때 그 눈부심과 장엄함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세상에서 세탁을 아무리 해도 하얗게 할 수 없는 그 하얀 모습으로 변화된 눈부신 모습을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보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자가 아니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보았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영광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영광 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 영광을 한번 보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경험을 한다면, 간접적이라도 보기만 한다면, 느끼기만 한다면 이 영광에 매료되고 앞으로 나타날 우리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본 사람은, 한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경험을 잊지 않고 나중에 찾게 될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을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영광을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그 형언할 수 없는 영광,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가진 소망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실망할 때가 있죠. 막막할 때가 있죠. 영광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12제자 외에 또 예수님을 따르던 70문도, 120문도 제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예수님을 상당히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날 실망을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베들레헴에서 지내다가 모든 소망을 잃고 자기가 따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동행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성찬을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돌아보니 예수님께서는 어느새 사라져 버리셨는데 이들이 비로소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이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지만 성찬과 함께 그 예수님을 알아보챈 다음에는 그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다는 그 원인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열정과 뜨거움, 성령 충만과 한없는 크리스찬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끔씩 쇠하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더냐 하는 다시 그런 경험이 다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낙심하고만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부활하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열정이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이 영광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의 그림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 영광이 한 번 맛보았던 영광이 앞으로 오게 될 결혼식의 영광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모하도록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때 비록 이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격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누리게 될, 그리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기대만큼 완벽한 네모반듯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당당하게 서게 될,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성취하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가십시오. 이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기 바랍니다.